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바이비키 구약 2, 이제 마지막 15 강의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요. 이제 수요일 날 바이비키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1, 2를 모두 마무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제 4기 바이블키 수료생이 되시는 것이고요.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저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15강은요, 마지막 선지서, 소선지에서 5권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짧은 것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이 페이지가 있으시죠? 예, 이 페이지에서 저처럼 위에 2개와 밑에 3개를 나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 2개와 밑에 3개 사이를 줄로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위에 2개는 남유다 멸망 전이지요. 포로 전의 선지서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기간 70년 지나고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와 3개로 나뉘겠고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요, 같은 시대 때의 선지자인데요.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를 뭐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회복해 가며 오실 메시아, 특히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죠.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박국 먼저 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하박국. 오른쪽 페이지에 하박국 탐구 중에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했을 때 역사적 배경 2번째 줄에 보면 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605년인데요. 그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는 그 가운데 바벨론의 그 영토를 확장해 갈 때에 애굽 이집트까지도 다 정복해 가려고 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필사적으로 그 방어를 했었죠. 그러니 남유다도 그 이집트,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2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진군을 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을 이제 막는 애굽 군대도 패배하게 되죠. 이제 이것이 그 고대 세계사의 그 전쟁사에서 아주 굉장히 그 분수령이라고 하죠. 세계사의 분수령을 가리는 대전쟁인데요.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 보면 그 전쟁 이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연대기에서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나와 있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사가 이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중심으로 넘어가고 이때 이집트가 패망한 이후로 이집트는 다시 이게 세워지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드미스 전투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마저도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때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서가 전하는 것이 이제 크게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3장 17절이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고요. 어, 묘하게도 또 하박국 3장 17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아, 스바냐 3장 17절 똑같아요. 둘 다 3장 17절이어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둘 다 어떻게 3장 17절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성경 구절 모두 다 기쁨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 강의를 멈추시고
하박국 3장 17절과 스바냐 3장 17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열심히 그런 소출을 바라보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는, 이제 그런 기뻐하리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지으셔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보기에 좋았다라 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그 백성이 하나님께는 감격스러울 정도로 이제 기쁘시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충만함을 가지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감격스럽고 충만하다. 하박국 선지서 3장 17장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탐구에서요,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스바냐 탐구가 나오죠. 스바냐 탐구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 맨 밑에 보시면은 스바냐서의 특징의 여호와 날이 나오죠. 여호와 날 좀 동그라미 보시고요.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 줄에 첫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동그라미.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피할 자가 없는 그런 날이겠구나. 그날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 그런 심판의 날인데요. 둘째를 보시면요. 둘째는 어, 남겨두신 남은 자를 구원해내시는,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키시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임하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은 모면할 길이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 굉장한 은혜지요. 예. 무공로로, 우리의 무공로임에도 불구하고 무공로로 받는 은혜, 선물인 것이지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학계 선지자가 나오죠. 학계. 아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면은 학계서의 특징에서 성전자가 보이세요? 뭐 성전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성전이구나. 성전. 학계는 성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학계. 성전을 재건하자. 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성전 재건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는 좀 지금의 시대에는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은 있어요. 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요. 이제 학계와 같은 시대 때의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에서도 거기서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면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에서도 보면 성전이 나오죠. 성전을 재건하자. 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봐가면서 공부하려고 하고요. 하나 더 넘기셔서 탐구마저 보지요. 탐구, 말라기 탐구인데요. 이 말라기는 여러분 뭐 계속 읽으셨겠지만 그 구조, 왼쪽 페이지에 구조가 있잖아요. 그 말라기는 좀 그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해방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는 것이 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다. 답변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냐 도대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가는 거예요. 6가지의 질문이 나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죠. 이제 그 중에 유명한 거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느냐. 우리 하나님을 도적질한 것이 없다.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6개의 논쟁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내용 보면서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344페이지 제목이 유명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의 이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을 그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한 그 말입니다. 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루터지요. 네, 루터가 천주교의 이제 사제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은 여러 가지 그 고행을 또 이렇게 겸비해 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뭐 이렇게 해가는 거가 있었나 봐요. 그때도 루터가 여러 사제들과 함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한 고행이죠. 올라가다가 로마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걸어 올라갔던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그 말씀이 됐던 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345페이지에 보시면요. 3번 문제가 있잖아요. 3번에서 보면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에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답변을 주실 때에 이제 거기서 답을 쓰시고요. 이제 쓰시고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2장 4절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변들 중에 이제 한 구절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데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박국 2장 4절 나왔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게 바로 하박국 선지서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해서 하박국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히브리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모두 4번에 걸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의인이 산다고 하는 그 어떤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의지, 선한 의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삶을 살아나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의지와도 같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쓰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됨으로 또 이웃에 대한 진실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의지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부터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박국이 말한 메시지에 더하여져서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 헬라어에서의 언어는 믿음이 있는 의인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죠. 믿음이 있는 의인은 믿음을 저버린 자가 아니라 믿음에 파산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든 의인은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붙든 의인은 살 것이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서 강력하게 믿음을 붙들라고 이제 촉구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 하나 여러분 PPT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하박국 여러분 3장 17절 찾아보셨나요?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되는데요. 자, 교재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345페이지 3번 문제에서 이제 명령과 대답의 내용을 쓰세요. 쓰시고, 하나 제가 추가한 것이 바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 개역 개정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그것을 쓰시면 되는 거죠. 6번 문제에서는 유다를 멸할 바벨론이 되는 거죠. 다 이제 미래 시제가 되는 것이죠. 예, 아직은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그런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유다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박국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좀 전에 봤던 3장 17절 거기 힌트 구절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믿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이 보는 것이 다르죠.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요. 스바냐. 아까 우리 여호와의 날 이야기했잖아요. 심판의 날이다. 또한 남겨두신 뭐 스스로 남아진 것이 아니고요. 남겨두신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이 3번 문제에 있죠. 여호와의 날은 실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그런 심판의 날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으시죠. 이제 그 답을 쓰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6번 문제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에 시온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나왔죠. 아까 제가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시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바냐서의 이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 넘기셔서 학계와 스가랴 보실 텐데요. 이제 학계 스가랴 하면 벌써 포로 귀환해서 이제 그 귀환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1번 문제가 이제 그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저쪽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마치 페르시아를 뭐 배반하고 뭐 이런 것을 주는 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예, 힘들죠. 돌아와서 다시 개간해서 살아낸다는 것이 이제 어려웠었죠.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 성전이 황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이제 옳겠느냐. 이제 옳지 않다. 라면서 건축하라. 라는 메시지를 하셨죠. 뭐 우리는 지금 뭐 당연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돕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겪어보면
참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가 많이 우리가 소홀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었죠. 이제 3번 문제에서 보면 그렇게 성전 재건을 이제 재개하자. 터만 놓고선 이렇게 멈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제 기록하시는데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마음을 이제 때린 거예요. 마음을 친 거예요.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귓전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은혜지요. 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같이 이제 포로 귀환에서 왔던 사람 중에서 스룹바벨이 있었잖아요. 예, 6번 문제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상징하는 인장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스룹바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스룹바벨이다. 그렇게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그 스룹바벨이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선지서는 이렇게 짧게 끝나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학계와 같은 시대의 스가랴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도 이 교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넘기시면 계속되고 있을 건데요. 성전 건축이죠. 네, 성전 건축과 이제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5개의 환상이 나올 텐데요. 일단 2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와 세 번째 환상, 그리고 3번 문제에서는 네 번째 환상. 이렇게 이제 환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번 문제거든요. 7등잔이 있는 등잔대.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막 나눠져서 가지처럼 나눠져서 7개의 이제 등잔이 있는 건데 그 모세와 함께 지었던 성막에도 이게 있었죠. 네, 그 모티브가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7등잔이 있는 등잔대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이제 가리킨다고 가로에 적혀 있고요. 그 옆에선 두 감람나무, 동그라미 많이 해보세요.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감람나무가 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두 감람나무 환상에서 나왔고요. 성전 재건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쓰시게 될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영. 7등잔이 있는 등잔대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영으로 재건될 것이고요. 또 두 감람나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의 손으로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 환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어, 5번 문제도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죄를 상징하는 에바, 광주리,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환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셔서 스가랴, 그 후반부 계속해서 보면요. 시온의 왕이 임하시리라. 거기 핵심 구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나왔죠. 보통 예루살렘, 시온은 그 여성의 여성 이거를 호칭이라 하나요? 그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거기서 나오는 그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셨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겸손하신 분이시라. 백마 타고 오신 건 아니셨죠, 여기서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4번 문제에서 보시면 참 목자가 나왔잖아요.
참 목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5번 문제에서도 목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 보면 또 목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이죠. 6번 문제에서 어떤 목자를 심판하시겠는가? 거짓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는 거죠. 그 목자는 어, 양떼를 버린 목자죠. 양떼를 버린 목자는 이제 거짓 목자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마음을 두고 이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 딴 데로 떠난 것입니다. 354페이지 고난당할 왕을 통한 이제 시온의 회복. 그래서 아까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 이제 그런 그것을 묘사된 그 왕인 것이죠. 고난당할 왕으로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지속돼서 여러분 찾아서 답 쓰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학기스갈에는 성전 건축이고요. 이제 이 말라기가 이렇게 말자가 들어가서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외우기 좋잖아요. 이제 이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카이, 그래서 이제 말자가 들어가 있네요. 엘리야라는 게 나오죠.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핵심 구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을 두고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모티브가 돼서 말라기와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단락 구분에 보면요. 첫째 논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당한 이 수욕, 멸시, 치욕을 하나님 보시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죠. 뭐 그 외에 계속해서 그 논쟁에 대한 게 나오다가 3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섯째 논쟁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오른쪽 페이지 5번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였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 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3장 8절 말씀인데 3장 9절 말씀도 같이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장 9절 말씀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3장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다 나의 것을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라기 선지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그 뒤로 굉장히 그 유용한 부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록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간에 공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PPT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여러 그 선지서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배웠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나훔인데요. 나훔은 이제 북쪽에서 밀려드는 홍수로 말미암아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파수꾼의 사명.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는 그 파수꾼의 사명에서 그림으로 파수꾼이고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과 또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메시지. 학계와 스가랴는 둘 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선지자여서 성전 건축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경청하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라기 선지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라.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주실 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라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이 그림을 이제 자꾸 보면서 저도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막 순간적으로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우리 그 구약 2까지 마무리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숙제하시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셨어요. 이게 조금만 하면 다 밀리게 되잖아요. 밀린 것까지 다 하려면 이게 막 겹치는 건데, 이번에 진짜 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저희가 막 이해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구약 2까지 마무리할 때 어떤 그 성경 구절 하나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가 뽑은 것은 바로 이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찬양 가사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 그 노래로 찬양으로 불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 너라고 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시고 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시구나라고 읽어보시면 좋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실 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내 기쁨으로 충만하시며 그 사랑의 눈을 가득하셔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 공부하시면서 여러 심판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또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그런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로 두신 지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기뻐하시는 그 충만함도 담겨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구약 2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마칠게요.